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을 찬찬히 같이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평안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교우들이 다 함께 하지 못하는 예배의 자리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동안 너무도 평안히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일상의 소중함과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바라옵는 것은 온 지구촌에 닥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 온 세계 민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이 회개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속히 지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욕망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의 신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을 무참히 파괴하며 오직 우리의 안락함에만 몰두했던 저희들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로 또한 자녀로 살아갈 때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바라옵나이다. 동산교회도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김창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혜를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실 때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1절로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1, 2부 예배에 이어서 오늘부터 3부 예배를 재개합니다. 오후 예배는 주일 중식과 함께
5월 24일 주일부터 재개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및 매일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재개되었으며 수요 예배는 교회 예배와 더불어 온라인 예배도 계속 드립니다. 각 선교회 모임은 서로 간 방역 지침을 잘 지키시면서 간략히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부모님과 장노년 성도님들께 더 잘 공경하고 섬기며 축복받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드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지고 정성과 마음을 다한 봉헌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제목을 따라 드리는 모든 헌물들이 하나님의 뜻만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우리 바치는 성도들은 오늘 같은 어려운 현실 중에도 음으로 양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생업 현장에서 늘 필요한 것들로 충만하게 공급을 받는 놀라운 간증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그 제목과 더불어 또한 감사의 제목과 더불어 우리 모든 심령을 연락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을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사 그 예배가 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영역에 강건하신 그 복을 베푸는 하나님 앞에 또한 온 가정이 갑절로 더욱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아 또한 감사하오니 남은 여생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인도를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말에 새 부부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결혼식에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거느려 주옵시고 이제 결혼식 이후에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큰 은혜와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한 채로 이렇게 참여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배 시간 모든 순서를 통하여 사모하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지금 하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믿으시고 함께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 청년 요셉이 10대에 우리 하나님께 복 받는 그 말씀을 함께 상고했고요.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 맞으면서 이제 부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가정에 또 자녀 후손에 어떤 개인적인 가정적인 은혜로 거느려 주시나 이런 교훈을 받으면서 또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의 그 믿음과 또 경건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적인 영광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그 족장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위치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된 가문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조상으로 그 할아버지와 부친으로 두고 또 자기는 그 은혜와 언약을 이어받은 계승자로 존재하고요. 그 야곱의 이제 후손들로 12아들들이 주어지고 그 가운데 또 요셉의 부친으로서 언약을 계승을 받고 언약을 또 물려주는 참 뜻깊은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영적인 특징을 보여주나 이런 면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고 또 마음과 삶 가운데 간정으로 받는 거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많은 곳에서 그들의 그 가문에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요,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요, 그러시더니 그 3대까지도 변치 아니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그 가정과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은 변하지 아니해서 조상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친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는 이 야곱이 그늘인 그 12아들들의 또 부친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약속을 물려주니까 그 가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자신과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 그 조부모나 우리 부모님이 물려준 믿음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우리 때에 믿게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위치에 야곱처럼 서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물려줄 마땅한 것을 물려준다면 얼마나 복된 가정의 영적인 모습이 되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나누어 생각을 하면서 은혜와 교훈을 삼고자 그럽니다. 먼저 이 야곱이 부친 아버지로서 특별히 승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야곱은 이름을 나중에 계명을 받아서 두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도처에 이 두 이름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특이할 점은 야곱이 이 이름을 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름으로만 불리지 않고 옛날 이름이 혼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2절이나 5절 말씀 보면은 한 절 안에 이 두 이름이 같이 나와요. 야곱도 나오고 한 절 안에 이스라엘도 나오고, 나중에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은 야곱의 이름이 저 구약의 선지서에도 야곱이라고 그 옛 이름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계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이러한 승리자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과 야곱의 이름이 함께 쓰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뭘까? 물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불리운 그 이후에도 많은 여기저기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딸 디나의 사건도 그렇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을 했잖아요. 결국 그 일로 라헬이 죽는 이런 경험도 있었고요.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 요셉을 형제의 난 가운데서 잃어버리고 참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슬픈 보고를 야곱이 듣기도 하는 이런 아픔도 겪었고요. 나중에 그 온 지역에 기근이 닥칠 때 야곱의 집도 동일하게 그 기근과 아사 직전에까지 몰리는 이런 어려움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의 이름은 승리자입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32장 28절에 바로 그 이름의 성격이 규명이 되고 있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분명히 창세기 32장에서 승리자라고 하는, 네가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승리한다는 게 사실 그토록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한 가정에서 어버이일 수도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 또 자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가정의 어버이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부름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많은 기업들과 그 축복은요, 어떤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는가 하면은 승리자에게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승리자로 부름받은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을 잘 할 수 있고요, 또 부모의 역할, 이 어버이 역할을 하나님의 부름을 잘 기억할 때 역시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이 겨루어 네가 이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이런저런 실패 같은 것들을 경험을 한 것은 왜일까요? 승리자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이 승리자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승리자의 부르심을 이해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름은 우리 현실과는 좀 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한 가정의 어버이든 또는 조부모든 간에 우리 인생을 그렇게 정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은 바로 이렇게 따라 붙여지지 못합니다. 분명히 내가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승리의 이름을 주셨지만은 야곱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준 약속은 분명히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표대는 있지만은 우리 현실이 바로 따라 붙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야곱처럼 가정생활할 때나 다른 여러 삶의 현장에서 적지 않은 실패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은 확실하고 실패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도감 있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붙이지는 못하고 가정에서 어엿한 승리하는 모습을 자녀 후손들에게 언제나 보여주는 이런 어버이상을 잘 그렇게 이루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은 여전하고 확고하고 불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한평생에 많은 얼룩진 일들이 있고 또 참 변화무쌍한 삶의 곡절들이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일생에 결코 지워질 수 없는 한 줄기 뚜렷한 빛이 무엇이었던고 하니 그를 그렇게 불러준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35장 10절에도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시 확인을 시켜줍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확언을 하여 주시는 것이죠. 참 이게 중요합니다. 내 실제 삶에 아직까지 놀라운 승리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후손과 자녀들 앞에서 이런 많은 승리의 간증들을 풍요하게 보여주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름을 받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승리자의 부름은 여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평생 교회를 출입하며 예배자로 세워지고 또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면서 이렇게 교인의 위치를 점하면서 평생을 예배자로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굳게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 어버이들은 이같이 후손들 앞에 예배의 본을 보이고 한 교회 지체로서 서로 간에 덕을 세우며 사랑 가운데 연합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도리를 배워가는 그런 우리들이 어떤 부름을 받고 있는가? 우리 교회 이런 어버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자의 부름을 이미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새겨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기억을 좀 흐려지고 잊을만 하면은 또다시 그에게 다시 상기시키면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래도 나중에 또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지 못할 때 내가 넘어지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그랬던 그 경험들을 그것들을 떠올리지 말아라. 내 인생은 내가 너에게 부여하는 새로운 소명에 따라서 내 인생을 바라보거라 하는 뜻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의 그 부름받은 영적인 운명이 무엇인지를 일러주는 겁니다. 다시는 옛날 이름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지 마라. 내가 너에게 규정한 새로운 인생의 관점으로 너를 바라보고 가정에서 그런 어버이라고 스스로 자리매김을 하거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버이들이 예배자로 우리 자녀 앞에 세워지면서 이런 부름을 기억합시다. 내 어떤 실패나 나의 때로 내 삶에 다가온 상처나 이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여전히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너는 승리자로 부름받았다 라고 하시는 이 소명을 잊지 마시고, 맞아, 그래도 나는 우리 가족의 어버이로서 나는 승리자로 부름받았어. 맞아, 나는 승리자야. 내 승리자로 부름받은 이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줘야지. 이런 영적인 어엿한 마음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확인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과정이 또한 우리에게서 나타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버이들은 당장 우리 후손들 앞에 세상 가운데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이 족장은 어려서부터 그 가정에서 꾀를 앞세우고요, 그 형과 각을 세우고 그 부친도 속이고 나중에 외삼촌의 집에서 아주 그 거부가 되잖아요. 심히 번창해서 도주를 하다가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를 만나 씨름을 하면서 그때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지 않습니까?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해서 야곱의 모든 지나온 삶이 다 옳았다라고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름에 맞게 이제는 12 아들을 거느리게 되는 그 야곱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름에 자기를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부름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의 이 놀라운 너무도 영광스러운 그 부름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요, 누구보담도 고생을 많이 했고 누구보담도 아주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을 참 많이 겪었던 야곱의 생애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부름에 자기 자신을 맞춰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 후손 앞에 당장 믿음의 어버이로 나아가면서 평생을 우리가 믿어오면서 흠없는 어버이의 모습을 언제나 잘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겠죠. 결코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엿한 어버이로 그렇게 부름받고 세워지도록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맞춰가기 위하여 때로 살면서 내 못한 점을 깨뜨리고 내 부족한 점을 또 깨뜨리고 못 박을 것을 못을 받고 참을 걸 참고 인내할 걸 인내하고 쓰라린 경험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한 어버이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 위하여 그런 연단받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노력을 하는 우리 어버이들이, 그렇게 얘들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줬으니 하나님 앞에 좀 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잘 순종하는 그런 어버이로 살아가려고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단다, 이런 과정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이런 부름을 받고 믿음 생을 해 나가는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죠. 넘어지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고요. 혹시 엇길로 나가는 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원위치 않은 그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참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또 올해 다르고 내년이 다르는 평생의 믿음의 수련을 통하여 예수님 닮아가는 이런 어버이의 모습을 마음에 다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보여준다면 그것이 최고의 가정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어버이, 그 부름도 승리자로 부르는, 내가 겨루어 너는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부름을 가슴에 꼭 새기고 아직도 이런저런 실패나 어려움을 경험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노력하고 그래도 힘쓰는 가운데 내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성화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어버이의 본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가정이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어버이들이 이렇게 승리자로 빚어져 가는 과정의 본을 각 가정이 보여서 우리 교회는 어린 후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런 은혜 받고 이렇게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배운 모습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또 물려받아서 동일한 하나님의 부름을 확인하고 그 은혜 아래서 더 노력하고, 그래서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른 믿음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그 본 가운데 감명을 받고 자녀가 되고 또 손주가 되는 이런 가정의 그 계대를 따라서 계속해서 그 부름을 붙들고 노력하는 이런 부름받은 믿음의 가문을 우리 온 가족이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승리자인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제 인생 후반에
야곱이 경험하는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교훈을 받으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참 남다른 믿지 않은 사람과 결코 같을 수 없는 구별된 모습으로 영적인 영광을 그 삶에서 경험해 가는 모습을 또 봅니다. 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야곱이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이 영광스러운 본으로서 첫 번째가 예배자로서의 영광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죠.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참 야곱의 일생의 아주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변화되어 가는 와중에서 때로는 너무 인간적인 면을 앞세우고 또 자기 꾀를 앞세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도 곳곳에서 발견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덮는 족장 야곱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길 걸어가다가도 거기서 돌단을 쌓고 돌베개를 베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꿈도 꾸고 은혜도 받는,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늘 예배자로 그가 존재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많은 어버이들과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가정을 경영해 나가면서 좋을 때나 구절 때나 힘들 때나 또는 피곤할 때나 강건할 때나 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늘 기억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영광스럽고 예배자로서의 영광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수치스러운 이유는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세상 우상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유를 있게 하시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가꾸시고 입히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자로 늘 모시고 그분 앞에 머리 숙일 줄 알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좋은 일 있으면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늘 기도에 단을 쌓고 무릎을 꿇는 이런 우리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만큼 우리도 영적인 영광으로 우리 영혼 속에 찬란히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들이 이 예배자의 영광 가운데 우리 후손들에게 본을 보이면은 참 그런 모습을 실교훈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아마 부친 야곱이 늘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을 요셉은 어려서 쭉 지켜봤을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때로 실패도 경험하고 못난 점도 있고 이래도 우리 아버지 부친 야곱은 저렇게 하나님께 때를 따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러한 영광의식으로 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요셉이 배웠어요. 요셉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친 야곱이 늘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 쌓던 예배자의 모습을 실물 교훈으로 늘 지켜봤던 가정 경건과 교육의 그 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버이로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 없다. 우리가 세상에서 엄청나게 출세해서 내가 아주 잘된 모습을 후손에게 보여주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런 것은
부평초와 같아서 뭐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우리가 이분 앞에 예배한다는 영광의식을 가지고 참 기쁨에 넘치는 얼굴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경배하는 또 순종하는 이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온 어버이들에게 늘 충만하게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가정에서 우리 어버이들의 그 경건을 볼 때마다 예배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경건을 배우는 제2, 제3의 요셉처럼 그렇게 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영광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로서의 영광인데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끌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애굽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을 다시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 가정과 그 가문의 대대로 보아와도 같은 그 가정의 기업이었습니다. 약속입니다. 다른 가정에 비하여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요란하게 풍부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은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고 약속을 물려주는 가운데서 그 약속을 가지고 그 가정과 온 건속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평생 간직하고 그 꿈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져 가는 하나의 중간 단계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의 가정을 아주 큰 성공을 이루는 그런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삼으리라라고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야곱 가정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많은 숫자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야곱이 애굽으로 건너가는 것을 아직도 주저하고 있을 그때에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야곱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의 부친 이삭에게 준 약속을 다시 상기하여 보아라. 내가 너와 너 가정에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 약속을 야곱은 자기의 귀로 다시 확인받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버이로서 그 가문의 대대로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받고 그 확인받을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꿈이 꿈틀거리고 그 꿈으로 인하여 미래를 향한 위대한 비전과 그 희망이 다시 한번 활활 불붙고 그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그와 그 후손이 함께 손잡고 미래를 향하여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이런 가정과 이런 어버이의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종식이 덜 된 가운데 참 힘들게 분투하고 있습니다. 뭐 이 시대에 아무도 확실하다 그렇게 말할 전문가도 없고요, 그런 정치 지도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 좀 전에 말씀드린 예배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어버이가 먼저 마음에 담고 그 약속 때문에 다시 한번 가장이 힘을 얻고 그래서 함께 후손들이 힘을 얻는 인생 살면서 가정 꾸려나가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새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내 마음의 귀로 듣고 그래서 온 가족과 더불어 우리가 이 길로 걸어가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확정을 받는 이렇게 가정을 경영해 나가는 어버이의 모습은 참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혼돈된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그 음성을 우리 마음의 영혼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렇게 뚜렷하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저렇게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자상하게 야곱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지
나중에 야곱이 애굽으로 갔다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요셉이 보는 가운데 그가 후일에 임종을 하게 될 것을 자상하게 그에게 일러주십니다. 예배자인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믿음의 어버이들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때마다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온 가정이 달려가도록 지도를 잘 하시는 우리 어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요셉이 야곱에게 수레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바로가 수레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창세기 45장 27절을 보면은 사실은 요셉이 야곱을 태우려고 수레를 보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행 가려는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특별기를 보낸 겁니다. 이걸 타고 이제 요셉이 그쪽을 향하여 여정을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참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야곱은 지금까지 참 너무도 슬픔에 젖어 있는 가운데 애지중지했던 요셉이 자기 품을 떠났다, 죽었다 하는 일단 그런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슬픔에 젖어 인생을 살아왔어요. 나중에 들리는 소식이 요셉이 안 죽었다. 요셉이 나가서 저 애굽이라고는 그 당시에 세계 아주 강대국의 제2인자가 지금 되었다라는 들어도 믿기지 않을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야곱이 믿지를 못했어요. 너무 엄청난 소식을 들어서 자기 자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식이 너무 죽지 않고 잘 되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출세했다는 말을 야곱이 듣고 귀가 지금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딱 보니까 창세기 45장 27절을 보니까 야곱의 기운이 솟행했다 그랬고요.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눈물로 날밤을 새웠던 야곱의 평생의 눈물을 일거에 씻어주는 야곱의 심령의 회복을 받는 하나님이 보내준 입정물이 바로 수레였습니다. 우리의 어버이들이 자녀 키울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요, 참고 기다려주고 너무 마음에 조급증 갖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이런 어버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의 수레를 주시고 이런 위로와 상급의 수레를 우리에게 어버이들에게도 주실 줄을 믿으시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를 공급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실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면은 오늘 우리에게 어버이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안겨주시는구나, 가정마다 어버이마다 경험하는 축복된 간증들이 다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2분여 동안에 승리자로 부름받은 우리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올해 들어와서 한 넉 달 살면서 내가 여기저기서 넘어졌다, 너무 그런 것에 그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의 어버이로서 영광스러운 어버이로 승리자로 부르셨다 하고 그 부름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고백도 하시고 예배자의 영광을 다시 심령에 회복받으시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잠시 마스크를 쓰신 채로 우리 잔잔하게 기도에 동참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우리의 인생의 소명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합니다. 주여, 족장 야곱이 승리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 어버이들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래봬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불변의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나를 더욱더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 부름에 맞춰 나아가는
노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예배자로서의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마음에 늘 확인받는 이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야곱에게 보내줬던 그 축복의 섭리의 수레가 우리 교회 어버이들에게도 경험되는 놀라운 간증들도 허락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가정마다 이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어버이들에게서 경험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간증이 오늘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어버이들에게도 그 삶의 간증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뚜렷한 하나님의 그 증거를 얻는 온 가정 삼아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 한 너댓 달 살아온 우리가 삶의 피곤함과 때로 연약함 속에 살아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어버이들을 승리자로 부르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는 우리가 옛날 이름으로 나를 기억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지향적인 승리자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어버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 같은 예배자의 의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매 순간 확인받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야곱이 허락받은 이 섭리의 수레를 우리 교인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참고 기다리며 후손들을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는 어버이에게 이런 복이 따른다는 것을 모두가 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지금 시스템이 조금 오류가 있다고 해서요. 나가실 때 호출 버튼을 누르시고 동산교회에서 왔다고 말씀하시면 처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시며 또한 가정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어버이 주일의 절기를 맞으며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축복을 입는 온 가정으로 다시 확인하면서 경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 교회 어버이들 또는 온 믿음의 권속들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